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오직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하나의 복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마귀라 일컬어지는 그런 자는 자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자꾸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쌓아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것을 계속 쌓아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멀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마귀는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거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잊혀지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주고 계속해서 쌓아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자꾸만 끼어들게 되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송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복음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교회에 와서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나와 복음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복음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질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복음 사이에 물질이 끼어들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와 복음 사이에 여러분 정치가 끼어들게 되면 복음이 세력화되어서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기독교로부터 말미암아 동서고금에 이렇게 보면은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복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만 끼어드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군림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점검해 보시고 복음을 잘 활용하셔서 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1절 말씀. 14년 후에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이래 14년 이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을 총 몇 번 갔을까요? 보고도 몰라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고 답을 가르쳐 주면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몇 번? 5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다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정식 교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고 그랬죠? 전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전도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올라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전도 보고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피폐하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천부장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죠. 이 5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경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슬슬 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이라는 그런 어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 구금, 결박하여서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 청년 사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 데리고서 이제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 보증할 터이니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눈에 선한데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회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청년 사울이었는데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극비리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고향 다소 땅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너 여기 좀 있어. 제발 좀 나대지 말고 여기 좀 있어.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여기에서 좀 대기하고 있어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고향 땅 다소에 데려다 놓고 이제 그들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13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고향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여러분 또다시 청거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삼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또 그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에서 2년 정도 거기에서 사역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을 향하여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아마도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을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디도가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제1차 전도 여행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서 아마 이 디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디도의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헬라 세계에서 태어나서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이방인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율법, 구약, 예수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헬라 교육을 받고 완벽한 헬라인으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 디도가 같이 갔는지 아니면 뒤늦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전도한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갈 때 동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만 이방 전도에 대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꾸만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 교회도 와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헬라 지방에서 이방 지역에서 전도한 사람 증거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디도를 헬라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사용하고자 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실 때 아이들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아이들 막 우는 거 못 견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즘 목사님들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누가 애가 울면은 그 애 좀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어? 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며 막 애를 노려보면서 고 목사 이런 분들도 있었고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신경이 써요. 전혀 안 쓰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설교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 애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세상 없어도 이 어른들이 다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이가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꽃에 이렇게 눈이 꽃에 이렇게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교의 완벽성보다는 설교의 은혜는 성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막 울고 뭘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시간 1분 1초라도 더 교회에 많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어렸을 적에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얼마나 까불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선하죠? 얼굴에 이렇게 장난기가 가득한, 지금도 이렇게 가득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됐겠습니까? 엄마들이 계속 귀찮게 하고 엄마한테 말 걸고, 그 옛날에는 장의자였잖아요. 장의자. 그거 해보셨습니까? 장의자 밑에 막 이렇게 포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나는 3840 유격대다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나세요? 3840 유격대? 텔레비전에서 전쟁 드라마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다녔었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를 혼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더러 누군가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교회가 제일 재밌었기 때문이라고 저 대답해요.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교회에 가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란 그 본교회, 모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장난치고 떠들고 까불고 그러면 그냥 냅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잘 큰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 누구예요? 고광웅 장로님 둘째 아들. 고삼원이 고삼원. 고삼원 같은 애도 나중에 쓰임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 고삼원은 그래서 제가 자란 교회, 삼락교회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명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증인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된 삶이에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디도는 이방 전도의 증인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인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디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아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다는 증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음의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프고 힘들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증인과 증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간간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고 지금은 예수는 안 믿어도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정적인 이유와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서 교회로 오는 결정적인 방법과 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증거물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것일까요?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다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고 이방인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을 임하게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지역으로 계속 흩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 지역에 최초로 생겨난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에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뜻, 참된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앞세우면서 여러분, 복음을 유대교와 짬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만히 들어온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지 뭐 하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투형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인데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경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런 거짓 선생질을 하는 자들의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 구원의 증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여러분 일부러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증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바나바와 상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이라든지 그 밖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이상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교회는 종말론 설교만 한대요. 네, 종말론 설교만 하고 휴거 이야기만 하고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거 다 이상한 이야기들입니다. 정광훈 설교 따라하고 정치 선동하는 설교하고,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그런 교회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지방에 살다가 오신 분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추천해 줘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일단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친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상하다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끔 지방에 이사 가시는 성도들이 저한테 그쪽 지방에 아는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김포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전라도 전주의 교회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도 여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네가 은혜 받을 교회, 네가 직접 가보고 네가 결정해야 된다. 네가 먼저 결정해 가서 예배 드려보고 말씀 들어보고 그 교회 분위기도 보고 이러면서 결정해야지. 발품 팔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가야지. 배우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이렇게 막 너하고 결혼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부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단들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하고 결혼해. 3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돼. 뭐 이런 이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는 일이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왔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이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러분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게바라든지 여기 없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방 전도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보고 너 가가지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 좀 한번 전해봐. 누구 하나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권유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오로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나가서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를 가고 싶냐, 아니면 국내에서 목회를 하고 싶냐,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냐, 젊은이 사역을 하고 싶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1학년들한테 어디를 가든지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다들 뭘 하나씩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래 비전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서 좀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때마다 이상하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이게 뭐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뗐는데 그 질문은 저한테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재밌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했던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과거는 은혜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다 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트라우마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면 과거는 다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여러분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결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되는 거예요. 불평 없이 묵묵히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있어야 되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재밌게 사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래를 일구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장애물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거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앞날 가운데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래 자신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예수 믿은 직후에 다메섹에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광주리 하나 어디서 얻어갖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 야밤에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다가 실패. 다소에서 13년간 두문불출하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 수업을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길래 최초의 선교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가지고 구브로섬에 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 선생님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뭐 걸렸어요? 그때는 풍토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실제로 맞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매일 그 순간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은 더 기가 막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했던
새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자기의 뜻은 그런 것이었지만 성령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여러분 성령께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으니라, 성령께서 막으니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정신 차려고 보니까 유럽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준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준비한 것은 쓰레기가 되고 예수님 준비하신 것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아왔던 32년에 다 제 눈에는 30대처럼 보이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얻어놓은 것이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을 문 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를 참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충만한 때가 이르르매. 충만한 때가 이르르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 그냥 그거 내가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용기 있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복음의 증거물로 살아야겠다. 진리를 입증하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예수의 증인된 삶 하나만으로도 기쁘다. 여러분 이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